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자, 성도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냥 구원을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도록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평가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0절에 그런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왜냐하면 주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대로 주의 두려우심이라고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두려우심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바울은 또 성도들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강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권이란 뭐죠?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또 그저께 지난주 한 달 동안 1년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지배되어서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실 겁니까? 바로 이 강권하신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시죠.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사로잡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강권이란 불가항력이, 거기서 내가 몰래 빠져나가거나 그걸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을 한번 볼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날 이후로부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고난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5장을 말씀을 읽고 있는데 4장까지 5장까지에 나오면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얼마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가지고 살고 싶은 소망이 끊어졌다고까지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는 내가 이제 죽기로 사형선고를 받았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 사방의 우겨쌈과 핍박과 답답함과 그 다음에 그 강박관념, 그리고 그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다가오는 그 자기를 추격해오는 그 압박, 핍박감들, 이런 것 때문에 그는 도저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만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로부터, 같은 동역자로부터, 또 교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던 그들로부터 미쳤다고 조롱까지 받는 그런 환경까지 왔다는 것이, 미쳤다고, 하나님한테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그런 조롱까지 받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 이유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고 오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억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억지로도 사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도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아무 관계없이 담을 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의 두려우심 때문에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바울이 그 고백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여기서 핵심적인 말을 끄집어낸다면 바로 이 말이 될 것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을 누굴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인류를.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어요. 한 사람이 죽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음을 한마디로 딱 보면 아주 독특하고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죠. 대신하여. 여러분, 대신하여 죽었다.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렸는데 대신하여 달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가 모든 사람들은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신 죽는다는 건 죽지 않는데도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말이죠. 대신 죽었다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것이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 느껴지질 않아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나를 데리고 와서 밥 한 끼 사는, 점심 한번 사고 저녁 사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였는데 왜 나를 대신해? 내가 왜 죽어야 되는 거고,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 뭐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딱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죠. 죄는 5년 징역, 3년 징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죽음이라는 거죠. 사형 언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이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내가 무슨 죄가 있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무슨 죄인이에요? 제가 무슨 죄라고 내가 죄를 저질렀기에 내가 죄인이고 죽어야만 했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되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약 전한다면은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살았고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나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왜 죄인인가요? 우리가 갖는 조그만한 죄들,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욕심, 탐욕, 시기, 질투, 미움, 교만, 그 다음에 우리가 살짝 남의 거 몰래 회사 거 잠깐 쓰고 내가 몰래 좀 남을 미워한 다른 일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인간이 갖는 근본적인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죄가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무슨 원래 죄가 있어요? 내가 겨우 이제 60년 살고 50년 살고 30년 살았는데 무슨 죄가 내게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로서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사람 중에 인류의 지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말이죠, 모든 사람이 각자가 개별적으로 80억, 83억, 5억 넘는 그 많은 인류가 각각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각각 살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올라가서 부모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래서 조상으로 자꾸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딱 한 사람이 남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라는 거죠. 아담이 우리 인류의 총대표. 그러니까 그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하신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성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그 성질이라든가 그 수명이라든가 그 감정,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다. 우리는 달리 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인성이나 아담의 모든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요새 말로 하면 유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일단 태어나면 무조건 나는 아담이 가졌던 아담의 본성을 내가 본성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이 지었던 죄를 그대로 죄를 가지고 왔어요. 아담이 그 죄를 범죄해서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가 죽는다면 우리도 죽어야 된다.
왜 내가 죽어야 돼요? 나는 죄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럼 그 동물이 중간에 가다가 예를 들어서 사자를 만드는데 사자가 곰도 됐다가 악어도 됐다가 이렇게 됩니까? 사자로 만들어 놓은 동물은 태초서부터 만들었던 그 사자는 지금까지도 사자입니다. 그 사자의 성격이나 사자의 그 음식, 기호나 사장의 습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요. 식물도 마찬가지. 사과나무를 심어놨는데 사과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복숭아를 열게 한다거나 딸기를 열지 않아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본래의 그 본성과 기질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을 아담을 만들었다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그것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그 아담과 오늘 내가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아담도 사람이었고 나도 사람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동등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가지고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데인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 대신에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바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 대신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죽으려면 자기의 죄 때문에 죽기도 바쁜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그 희생 제물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만 자기는 죽지 않을 이유가 있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만약 죄 있는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희생 제물이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으로서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 그래서 나도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낸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주어진 것이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얘기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하는 그렇게 값싸게 아무렇게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적인 이 죽음의 사슬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특징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희생 제물로 죽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굳이 죽어야 할까요? 안 죽어도 되는데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어야 할 이유는 없었지만, 그런데 그분이 죽기 위해서는 포기를 하고 희생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분은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권세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걸 깨뜨려버리고 다 버리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그는 하나님과 본래가 동등하신 본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난 같지 않을 거라는 그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내려와서 죽기까지 사람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적인 희생입니다. 그냥 누구를 위해서 같이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간다, 이런 정도의 희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런 희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희생의 사랑을 조건 없이 주셨다는 거죠. 아무런 조건을 단, 내가 너 사랑을 하면 넌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이 사람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어떤 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받을 만한 존재라는 그런 것이 어떻게 인정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우리에게는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고 조건을 우리가 갖지 않았는데 그분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경건치 않은 자였어요. 설사 하나님을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태생적으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더 심하게 나가서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로마서 5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10,000,000분의 1, 억만분의 1이라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에 끌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대단하시네. 이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안 끌려갈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전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분이 먼저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을 하셨어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우리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막 기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너무 기뻤다고 에베소서 1장에 얘기를 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사랑을 하기로 해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주셨다는 거지.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이걸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바울이 그런 것을 보았죠. 더군다나 이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짧은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랑은 누가 막거나 뺏어가거나 없앨 수 있는 그런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끊어낼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 어떤 거라도,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바울 사도는 만났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건대 알았다는 것이에요. 언제? 바울이 그걸 알았을 때 다메섹으로 갈 때였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의 1,000km 넘는 굉장히 먼 길이죠. 다른 나라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그리고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체포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던 죄인이었고 원수였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원수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충격을 받아. 아니 아무것도 몰랐어요. 무지하고 바보였죠. 왜냐하면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예수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누구시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핍박하고 내가 죽이려고 하는 그 교회의 주인, 내가 바로 예수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거기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바울은 그 순간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는 것이에요. 자신이 예수를 몰랐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왜 죽었는가를, 그분의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아주 통절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느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는 이 사랑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를 강권하신다. 끌고 다니세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 것은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누가 나를 데리고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교회 가는 그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는 게 좋아 해서 오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만약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것이 성립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느끼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자기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데, 바울이 지금 오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그걸 한 줄에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었던 사랑입니다. 바울은 아마 우리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누워있거나 길을 가면 그의 머릿속에, 그의 눈앞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죽었던 그 예수가, 그는 살아서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지 부활하신 주님을 그 다메섹 길에서 보았을 뿐이고 만났을 뿐입니다. 그 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줄줄이 쓴 이 사랑의 편지들, 수많은 13개 넘는 이 편지들, 성경 말씀은 전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금 이끌려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도니까. 회사에 가면 사장님은 눈치를 보면서 사장님에 이끌려서 하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몸에 받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삶에 완전히 지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생각에 모든 것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도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나의 곁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했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갔어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느끼기만 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사랑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움직여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어도, 내가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어느 곳에 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는 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들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이 쏟아진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빚어진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새롭게 창조됐어요. 어제 있던 똑같은 사람, 비록 우리는 모습도 하나도 안 달라졌고 우리가 하는 습관도 그대로 있고 살고 먹고 일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자신 사랑을 쏟았던 그 강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인정을 하신다. 너희들이 옛날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내가 새롭게 빚어낸 피조물, 창조물이라는 거죠. 아담을 내가 만든 것처럼 너희를 다시 새로운 아담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정말 끌려가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끌려가겠다.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나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4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생각한데 한 사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내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정말 완전히 새롭게 된, 창조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가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우리가 무시하고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곁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무관심했어요. 너무나 허약했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